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전도서 7장 15절 말씀, 부조리한 세상에서 허무한 날을 살아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건 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로움을 악행과 대조하고 멸망하다와 장수하다를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불합리한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신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전도자는 왜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거나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열매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즐기는 것을 그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자기 인생을 허무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이루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자욱하게 세상을 덮었다가 얼마 후엔 깨끗하게 사라져버릴 안개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넘치는 쾌락을 누리면 또 뭐합니까? 어떠한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허무한 날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허무한 날을 살고 있는 전도자가 무엇에 주목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걸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신락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이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부조리도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마음껏 맛보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복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신락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어 두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실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허무한 날 동안에는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잠시 심판을 미뤄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허무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부조리한 순간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무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인생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허무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죠. 죄로 인해 흙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조리한 일들도 의미 있는 일들로 바꿔주셨어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병마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괴로운 일들도 영원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셨죠. 주님은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허무한 날들을 멈추고 의미 있는 날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부조리한 일들을 마주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활을 믿고 영원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부조리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인내로서 고난을 견디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의미와 그 복된 삶을 붙듭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주를 따릅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